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2026년도 우리 관양동 예배당에서 우리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또 이 부활이라는 것이 또 새롭게 새겨지고 또 마음속에 각인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입술을 열어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도 이야기해 줍시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요 세 마디만 하고 끝나도 이제 다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영상 하나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부활주일이 우리 칸타타 있고 성찬식이 있어서 설교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내용은 왜 부활 복음인가, 왜 부활의 복음인가 하는 이 질문 하나와 또 부활이 내게 왜 중요할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목회하는 목사님이 아니라 그냥 신앙인 정성구에게 왜 중요하고 또 우리 공동체에게 왜 계속해서 이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부활의 복음인가라는 것은 김선동 목사님이가 또 플로신학교 교수님이 이 책을 쓰셔가지고 좀 주문해서 이 책을 읽어봤고, 오른쪽에 있는 책은 원서인데 아직 번역이 안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리조렉션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부활과 새로운 창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활이라는 이야기가 우리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쉽게 많이 수시로 선포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교회나 기독교에서는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만 부활은 딱 하루
그래서 40대 1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인격이 부활도 똑같은 인격과 마음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십자가는 부활보다 더 큰 사랑 같고 더 위대한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부활과 십자가는 동전의 양면처럼 동일한 것이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이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라는 청년,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33세밖에 안 된 이 청년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할 수 있겠어요? 우리 공동체 중에 30대 된 청년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 말한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신앙은 이 그림 하나로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도대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면 기독교가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이 오늘 목사님이 전한 왜 부활이 중요하냐고요? 왜 부활밖에 없느냐고 하는 것이 총체적으로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든. 이 말은 뭐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이미 선포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생겼냐? 유감스럽게도 제가 여기에서 말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의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많이 봤던 목사님이 십자가와 부활은 부정하지 않지만 천국은 못 믿겠다. 천국은 죽고 나서 봐야 아는 것이지 내 마음에 임한 것이다. 이 말은 죽은 자의 부활을 정면으로 안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무슨 리버란 알미니엄 신학자나 진보주의 학자가 아니라 보수주의 신학자들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두 부류로 목사님이 찝어지면, 하나는 부활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한 부류와 또 한 부류는 부활은 있어 라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퇴색되고 은폐되고 축소되는 부류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딱 한마디만 얘기하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부활이 선명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밖에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3절에 오늘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상관성, 관계성 얘기할 때 오늘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부활이 정성교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석천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이라는 것이 진짜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해 본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바울이 풀어주는데, 만약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했다면 치명적인 문제가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 오늘 제가 이 강대상에서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용서와 또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와 이 모든 전파하는 것이 다 헛것이에요.
실명을 거론해서 좀 죄송하지만 제자 훈련을 일으켰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또 뭐 정말 성공 신학을 갖고 한국 교회를 뒤집었던 조용기 목사님,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신학자라고 이야기했던 서건태 목사님, 그 외에 많은 분도 계시지만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떤 훌륭한 목사님의 메시지도 성경은 헛것이다라고 해요. 두 번째 뭐가냐? 믿음이 없것이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나와서 지금 좀 좋으시는 분도 계시고 정신이 아리까리하고 또 뭐 다 가잖아요.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겠다. 그래도 내가 교회 가서 졸지라도, 교회 가서 힘들어도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렸다. 믿음이 있으니까 오신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해서 벌었던 돈을 10의 1조를 드린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10지 11조를 들고 감사함을 들고 물질을 들여서 이 공동체와 함께한다? 또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한다? 여러분, 제가 다 열거할 수 없는 모든 믿음이 다 헛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가면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하는,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죄가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서 계속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도 없댔다, 여전히 죄 있다 하면서 마지막 상관성을 여겨가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전체에서 누가 제일 불쌍하냐? 너가 제일 불쌍하다. 오늘 18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뿐이면 불쌍한 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세상에 돈 벌고 직장 다니고 집 문제 해결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주식하고 또 뭐하고 이것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잘 되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 자녀들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세상뿐이면 너가 제일 불쌍하냐.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불쌍한 자 되지 말고 행복한 사람 되세요. 시작. 여러분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이 공동체에 헌신했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너무 불쌍한 사람이야. 오늘 19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도 다시 살아난다. 나도 부활한다. 쫓아합시다.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제가 묵상하면서 세 가지 제 마음에 제 인격을 통과한 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일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의 특히 제자들, 십자가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서 도망쳤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외 없이 순교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이 밖에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로 십자가는 건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나눌까 말까 하는데 제가 1년에 몇 차례 이석증이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심하게 왔어요. 어제 좀 현재는. 그래서 일부 예배 끝나고 여기 누워있는데 뭐 지진 난 것처럼 이게 팽팽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2부 예배까지만 설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 거야. 하나님. 그런데 태빈이가 들어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잡고 할까 좀 앉아 있으니까 좀 낫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누구에게 아픈 거나 고통스러운 거나 물질의 문제나 다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도망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던데요. 이 안 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어요. 다음 주 이제 노예인데 노예 이슈가 많이 터지고 뭐 하니까 어제도 임원들이 책임지고 공동 사퇴해라 이런 말도 들었어요. 여러분 십자가 현장의 앞에서는 제자들만 도망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도망치고 싶어요.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부채 뭐 이런 거 하면 다 도망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을 접하면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리바이벌 되는 거예요.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음 앞에 벌벌 떨었던 사람들이 목숨 아까운 사람이 어디서,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서, 순교까지 이런 거예요. 기독교의 파생력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초기 제자들이 순교에까지 이렇게 이르렀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난 이 일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난 이 일의 증인이다. 나는 하나님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줬다. 난 이 일의 증인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려줘. 난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설교를 잘해야 되겠지만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게 목적이에요. 오늘 제가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과장하지 않고 덧붙이지 않고 빼지 않고 있는 사실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의 변화, 체인지업 되는 거, 변화된 삶은 기독교가 진리라는,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저에게 피부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뭘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아서 여전히 내가 힘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로, 느낌 감정이 혹시 없어도, 또 기적 같은 놀라운 체험이 없다 하여도 확실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부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살면서 느낌, 감정, 체험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고, 우리 아마 장로님들은 전인적 치유 수양회에서 갔다 오셨지만 저는 교통사고 7번 당했습니다. 아마 이거 집에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덤프 트럭이 제 위로 지나갔고 저를 반겼던 의사 선생님, 우리 교회 의사 없지만 이 아이가 다시 걸으면 난 의사하지 않겠다고 했던 의사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저의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근데 이 체험보다 부활이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느낌, 감정이 없어도, 여러분, 예수 믿고 자녀가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혹시 그렇지 못해도 여러분 절대 예수 떠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야, 이 말. 오늘 느낌과 감정이 없어도 저도 방언, 통변, 예언의 은사, 치유, 귀신 내어 쫓는 거, 여러분 정말 거짓말 좀 못하면 밥 먹듯이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3학년 때 방언을 받고 5학년 때 통변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아래에 들어가야지, 부활의 사실보다 내 느낌과 감정과 체험을 하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반드시 쓰레기네요. 그래서 신사동종 쫓아가다가 또 신비주의 쫓아가다가, 얘가 만약에 정말로 개혁주의 신학을 안 하고 고려신학교를 안 나왔으면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진짜 하얀 구두에 하얀 양복 입고 부흥회 다니면서 사람 등 좀 쳐먹었을 거라고, 등치고 사기쳤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오늘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지만,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이 증거를 주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저는 우리 속천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많은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없어도, 혹시 이 경험이 없어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로 믿으면 여러분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떠나지 않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주장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좋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이런 것이 없어도 우리 장로님들 가끔 마음이 아프죠. 목사님 물질 문제 아직도 그래요. 근데 제가 홀로 있을 때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예를 들면 A라는 장로님이 목사님 아직도 물질 문제가 이 나이에서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서 또 기도하면서 다시 그래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지,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지, 그래도 우리 교회, 이걸로 이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힘들지만 저도 힘들 때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정재호 목사님 저에게 목사님 이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엎드리면서 다시 예수님 살아계시지, 부활하셨지 하면서 제가 선포하는 건, 그래도 정재호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지, 우리 성도, 우리 장로님이지 하면서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정말로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요나의 표적 밖에는 더 보일 표적이야.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기적이 없어요, 표적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nothing but, 이것밖에 없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이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됐다가 다운됐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여러분 부활의 표적, 오늘 다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것을 갖고 소망을 갖고 일어나 달려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요, 믿을 수 없는 많은 사실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홍해가 갈라기도 하고 여리고가 무너지기도 하고요, 정말로 이렇게 막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의 토대 위에 서면 한 부분만 믿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맨날 은혜하면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고난도 나오고요, 심판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하나 일부만 내 입맛에 맞춰서 믿는 말씀이 끝나고 모든 말씀에 내 입에 안 맞아도 아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 쓰지 않는다는 거야. 나는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입맛 따라 파티션에 가서 정말로 이 섹션별로 내가 말씀을 듣고 여기저기 기웃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에 다 아멘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모든 말씀이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혹시 여러분 이런 말은 참 제가 무리수를 두면서 하는 건데요, 이해가 가지 않아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난 유익이 없어, 이 말씀이 여기 왜 성경에 써놨냐. 여러분, 이 말씀조차도 아멘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인 편식을 하는 사람, 난 이게 좋아, 난 저게 좋아. 저는 부목사가 17명 있는 목회 있는 곳에서 4년 동안 있었습니다. 1년에 한 4차례 설교하고 성경대학, 또 무슨 교사대학, 모세대학, 대학이 4군데 있어요. 교사대학까지. 그 교사 강의를 하면은 모든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요, 강의 평가를 냅니다. 그리고 사역 평가를 내고요, 분기마다 다 하고요. 그러면 유력한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요, 1등부터 3등까지 강의 잘하는 사람, 설교 잘하는 사람, 하는 사람, 제가 4년 동안 그 평가를 받고 살았습니다. 평가는 하나님의 은혜가로 상위 3위에 밑에 떨어진 적은 없어요. 제가 사역도 그렇고요. 근데 해가 바뀌면 몰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박정기 목사님 쪽에 쭈루룩 다 몰리고, 유성준 목사님께 쭉 몰리고, 그러니까 연말 되면은 교무국 목사님이 이 교구를 편성하는데 머리가 깨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 김진호 장로님 어제 이렇게 우리 장로 총대 거기 장로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해서 못해요, 뭐 때문에 안 돼요, 뭐해야 안 돼요. 제 마음에 실망이 됐어요. 낙심이 됐어요. 우리 장로님이 그런 게 아니라 장로 단톡에, 거기에 다 장로님 단톡에 다른 장로님 내가 좀 디스하는 거예요. 뭐해서 못해요, 저거해서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바쁩니다. 힘듭니다. 배병 배잔 요구하는 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키트를 사자, 뭘 사자, 뭐하자, 뭐해서 못한다 이런 거. 여러분, 편식하면 안 됩니다. 편식하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여러분 진짜 모든 성경 말씀 66권 말씀 앞에 다 아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 한번 보는데요, 이 영상은 합동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이승구 교수님이 하는 건데요, 이제 부활의 토대 위에 기독교가 세워졌고 부활이 맞으면 모든 성경 말씀 믿게 됐다는 겁니다. 한 2분 정도인데요,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여겨졌는데, 오늘날은 실제적인 부활이 없다고 해도 기독교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동주의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옛날 태도가 훨씬 더 건전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안 믿으면 기독교를 안 믿는 것이다. 부활을 안 믿으면 성경을 안 믿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태도는 이게 매우 중요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중요성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얘기했는데,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로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다 옳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것의 토대 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부활 생명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할 것이고, 부활을 인정하게 될 때 나머지 모든 성경에 나타난 이적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인간성을 취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었을지라도 신성의 능력으로 살아나실 수 있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말하면 성경의 다른 모든 이적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고, 이 토대 위에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과 기독교의 신학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 드러내는 대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 잘 정리가 됐죠. 한 2분 정도 되는 이야기인데, 부활이라는 토대 위에 기독교가 세워졌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사라집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목사님이 부활 복음이 왜 중요한가, 또 나 자신에게 부활이 왜 중요한가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변화입니다. 변화. 부활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혹시 느낌과 감정과 체험이 없어도 부활이 사실이면 난 끝까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부활로 정리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성경의 모든 말씀 앞에 나는 이제 부분 아멘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에 아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3가지 제언을 하려고 합니다. 3가지 제언. 제일 첫 번째, 땡땡을 고민해봐라. 부활을 고민해봐라. CTS나 CBS나 유명한 방송 설교 목사님들이 천국은 마음에 있는 것이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다, 틀린 말이 아니지만 천국은 어떤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설명을 하면서 나도 천국에 가봐야지, 죽어봐야지 않나, 이런 지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목사가 돼도 부활이나 천국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여러분이 진짜 부활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그 부활을 확인해 봐라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권위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듣죠. 목사가 얘기하면 듣죠. 부모가 얘기하면 듣죠.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에게 들은 복음이 아니라 내가 직접 역사적 사실 가운데 부활을 찾아보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신하나 당군 신하 같은 신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이 사실인가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제언이 그렇다면 이 부활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 사는 게 뭘까? 진짜 아까 오늘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데 정말 그 바로 앞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난 불쌍한 자다. 우리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이 공동체에 계속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서 있는 거 어떤 종려나무 계속 자기가 원해 이 세상뿐이면 나는 불쌍한 자.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 보여주는 나는 그렇지 않은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 알레이 토레이가 기독교 신앙의 존폐는 부활이라는 사실에 관계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이 사실이야 기독교의 존폐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이라는 창끝의 주인공이었던 이 선교사는 복음은 실제입니다. 복음은 부활의 사실 위해서는가 세워졌다는 거. 예를 들면 사실이 아닌 복음은 다 거쳐요. 제가 가머니설로 여러분을 울렸다 웃겼다 재밌게 했다 아무리 해도 사실이 아니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부활의 사실 위에 세워졌을 때 힘 있는 것이지 거짓말이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사람들 만나면 누구에게나 거짓말을 안 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저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뭘 잘한다 못한다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저에게 하기 시작했다 저는 참 힘들어요. 여러분 거짓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는 이 사실의 토대 위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고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부활은 시작. 부활은 여러분 진짜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은 초대교회 3,000명, 5,000명 부흥이 일어나 특히 로마 시대에 다 지배층이 없었어요. 다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병든 사람, 또 이렇게 좀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로마라는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이 로마 제국을 기독교화하는데 300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300년이 채 걸리지 않고 콘스탄티 대제가 우리나라 국교는 기독교다. 우리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라고 인정하는 지 300년이 안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공부 안 하신 분들을 평가절하하는 건 아니지만 초등학교도 못 나고 노동만 하는 사람이 오늘 청와대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 똑바로 하시오, 이재명 대통령 예수 믿으시오 하면 여러분 지나가는 개가 웃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지나가는 개가 웃는 일이 초대교회는 일어났다고요. 피지배층의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로 지도층에 있는 지배층의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에 굴복된 거예요. 오늘 설교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 이 복음이 이 공동